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쟁에 나선 군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일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두려움과 의심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여부일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진리가 불확실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죄를 범하고 은혜가 소진될 때마다 불완전한 가변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무감각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언제나 흔들리게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 내세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을 알기에 성경은 거듭 성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확증의 여러 약속들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로마서 말씀 역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모든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게 해주는 그런 탁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의 결정적 근거요, 확실한 보증이 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궁극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감격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얼마나 뜨겁고 눈물겨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다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위대하신 사랑의 성실하신 수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 속에 뿌리 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가 계속해서 던지는 일련의 질문들을 우리는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결국 이러한 모든 반문의 궁극적인 주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논리가 사도를 통해 서술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궁극에 영화롭게 하시는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결코 고요하거나 평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는 말씀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의 보호를 받지만 구원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 삶 속에서 수없는 고난과 안팎의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과 회의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 안에서 우리의 욕구까지 장악해서 죄악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내면으로 파고드는 유혹의 대적들을 상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밖으로부터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공할 힘으로, 법과 제도와 황금의 위협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사람과 사업과 일을 통해서 신앙의 올바른 정도를 벗어나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도록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급기야 죄를 범하도록,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쉬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조차도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편에 서신다, 이런 뜻입니다. 열악한 약자인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결국은 그 세력들을 무력화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심을 믿고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모든 고난과 핍박과 유혹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결코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대적들과 영적인 혈투를 벌이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무기와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승리의 병법책인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죄와 싸워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에 패배하게 될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무기력해지는 자기 안에서 절대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죄와 싸울 힘을 얻고 유혹을 물리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대적을 이길 수 없고 그 대적들이 노리는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함과 게으름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려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의 그 견고한 자리로부터 끌어내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성도는 결코 패배하거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심은 견고하며 모든 대적들을 꺾고 궁극의 승리를 얻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역사는 피로 물들어 있어도 그 역사의 물줄기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흘러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성도의 지위와 특권이 탁월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과 그러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래서 부지런히 뜻을 세워서 은혜의 방편을 구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신자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고 영적인 가치들을 사모하고
보고 들음에 있어서 언제나 주의해서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뜻에 순복하게 되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악의 편에, 불의의 편에 서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것을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 안에 있는 그 악을, 그 죄성을 다루신단 말이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그 악을 제거하시는, 그 악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축출해내시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시듯이 우리 또한 진리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도록 할 수 없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적극적인 질문으로 사도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영화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냐? 사도는 이 감격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려두시는 듯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서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시고 그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듯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도무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한 죄의식과 죄책감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체험하고 확신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어롭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불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독자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면 다른 무엇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내가 너희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의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거절하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간절히 참된 신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까? 부디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슴에 사무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나를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도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위해서 진실되게 간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여전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들이고 우리의 더 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들로 그렇게 일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반문한 사도가 여기서는 다시 누가 송사하리요? 라고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송사라는 말은 법정에서 고발자로 나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의 불변성과 그 확고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의 집에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갈 수 없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를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또다시 양심과 율법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하려 든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는 정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못 박습니다. 신자를 향한 모든 사탄의 고발들은 모두 기각될 것이라는 거죠. 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의 삶은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의 편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이유가 없으시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성도와 교회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편에 항상 서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드러낸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핍박의 발톱과 이빨을 드러낼 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때문에 어떤 비난도 핍박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울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온 몸으로 세상에 저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찬성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의한 세력을 비호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용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정신과 대척점에 선 성도와 교회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허영이란 이름의 도시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은 핍박과 억울한 고소를 당하게 되고 마침내 믿음은 그곳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겪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허영의 도시에 살아가는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비웃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들을 무시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분열된다는 이유로 그들은 옥에 갇히고 비난과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그 핍박과 고통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는 자만이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고소와 고발을, 불이익과 모든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신자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형언할 길이 없는 그 사랑이 오늘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힘이 나는 죄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자기 암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죄를 미워할 힘이 나오는 것이고 세상을 비웃을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무너지고 패배하고 쓰러지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가슴으로 모든 영혼의 세포가 그 사랑에 전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을 나도 비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람처럼 모두 지나가 버리고 이제 곧 주를 배울 날이 온다는 그 알찬 소망 때문에 신자는 유유자적하게 세상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또 죄를 지었다는 절망과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적인 경험들을 내 일상에서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한 모든 날들이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인내할 힘을 지금 공급받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은 영혼은 곤고하고 척박하고 한없이 무기력한 삶을 견디면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모든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사탄의 정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죽이고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도, 우리의 모든 재산과 명예와 우리의 자녀들을 해하기 위해 길을 쓰는 악인들도, 그렇게 신자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들로부터 감당기 힘든 고난과 박해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 자유의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고 연약함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과 내세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결연히 이겨낼 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날들이 도래했을 때 그것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매우 적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다 일으키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반문은 계속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도 그리고 성자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놀랍고 감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여전히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약자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성령께서도 기도하시고 성자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은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조차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성실과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화는 점점 더 영화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 언제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구원을 의심하고 신앙의 곁길로 행하기 일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에 이어서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낙심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그런 구덩이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하게 주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자기 안에 놓인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믿음의 창시자,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신 분이고 그것을 완성하실 주님을 결연히 바라보자고, 청유형으로 같이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요청합니다. 주님의 무엇을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까요?
주께서는 위대한 구속 사역의 완성의 결과로 하나님과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영원히 다시 화목하게 화해하게 된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멀리 내다보시면서 모든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부끄러워 안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궁극에 어떤 소망을 가지시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그 영화를, 그 영광의 부활을 우리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의 현실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날마다 좌절됩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오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가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궁극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그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그 멀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칼날 같은 죄의식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거룩과 순결을 위해 살아가되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고 또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즉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결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아무리 성경이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사역을 이야기해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진리는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메마른 지식이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부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만 무한히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위로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이 진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다가올 수 있도록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참된 복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진정한 회심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35절에서 3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고생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아니면 칼입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온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들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문으로 이어지는 사도의 논리는 모두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불변의 것이고 누구도 그 무엇도 이것을 바꾸어 놓을 수 없는 부동의 것이라는 것을 사도는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이 결코 우리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음을 사도는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도는 자신이 겪은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능히 지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외부로부터 닥치는 고난, 고통, 압박을 의미합니다. 곤고는 원래 궁핍이나 감옥 같은 좁은 방에 갇힌 것을 뜻하는데 자유가 없고 애워싸여서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핍박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모든 손해와 고통과 불이익을 뜻합니다. 기근은 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육체적 배고픔, 육체적 학대,
뜻하는 것이고, 적신은 입을 것이 변변치 않은 극도의 가난을 뜻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차가운 지하 감옥의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다가 내가 벗어놓고 온 내 외투를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야 될 만큼 사도는 입을 옷조차 변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위험은 언제나 신변의 위협, 살해와 또 육체의 상처와 고문 등을 뜻하는 것이고, 칼은 가장 극단적인 육체적 핍박과 잔인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도의 고통과 핍박과 위험도 사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핍박은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도사를 기다리는 양처럼 그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형통하고 더 오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복음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많고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일생 속에서 모든 일들이 그저 좋게 합력해서 다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지난 과거 속에서 심지어 지금까지 현재까지 잘 되는 일보다는 어렵고 힘겨운 일이 우리에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은 결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온종일 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곧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자기를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의 상태와 위험과 칼 앞에서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것.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대상을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그의 한평생의 삶 속에서 그리고 모든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의 가심으로 인해 마침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다져지고 세워지게 되는 바로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과정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사도는 절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섭리해 오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뜻과 언제나 넘치도록 자신에게 부어주었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까지 고난으로 넘치는 삶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서 그 모든 것을 overcoming, 극복해서 여기까지 자기를 이끌어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나온 것입니까?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위로인가요?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이런 확증을 얻기 위함입니까? 믿기만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수많은 진리와 교리들을 다 무시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무지하고 아니란 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은, 그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어떤 세상이 도래하더라도, 모든 세상이 일어나서 나 한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더라도 능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갈 수 없고 죄인이라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큰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내용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해왔던 그 믿음과 너무나 비슷한 점보다는 다른 점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매우 순도 높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불순물들이 함유되어 있는, 섞여 있는 순도가 매우 낮은 믿음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감격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우리 영혼에 깊이 와닿는 감격이나 감흥은 실로 미약하기만 한 거죠. 여러분,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야 합니다. 꽃을 가꾸듯이, 나무를 가꾸듯이.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쏟는 그 모든 열정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될 뿐입니다. 사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38절에서 39절. 왜냐하면 나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제 마지막 고백 속에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고 그 위대한 사랑의 가치를 노래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다면, 우리에게 진실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나 생명, 인간이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천사들, 권세들이란 전자는 선한 천사를, 후자는 악한 마귀를 의미합니다. 역시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현재의 일이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시련과 역경들을 의미하고, 장래의 일이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지불해야만 되는 고난의 대가들을 의미합니다. 높음은 천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 깊음은 지옥의 음부를 지배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회방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밝힙니다. 어떤 인간이 만든 사상과 철학과 이념들도, 그 밖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육체적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깊고도 넓고 끝없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우리를 영원히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뻗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극복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적 노력이나 사랑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노력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내 선택이 아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그 무엇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고지순하신 영원하신 불가침의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십자가를 관통한 믿음의 정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사도고 고백하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사탄의 역사까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린 그 사랑의 끈에 견고하게 매인 그 믿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욱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진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내세에 대한 확증을 계속해서 얻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결국은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신자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완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성품과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다만 죄인들에게 폭포수처럼 한없이 부어질 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이 마침내 그러한 사랑을 구현해낼 수 있는 마음을 잉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의 가슴은 이토록 얼음처럼 차갑고 돌처럼 굳어 있는 것입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와 뒷산에 약수를 받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수가 졸졸 흘러나오는 곳에 물통을 대고 산속에서 한참을 즐겁게 놀다가 돌아와 보니 약수물이 물통에 전혀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약수가 멈춰버린 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약수는 계속 흘러나옵니다. 다만 물통의 입구가 약수가 흘러나오는 곳에 잘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통의 약수가 전혀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낭비적, 허비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입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급되는 곳으로부터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우리 영혼에 채워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입구가 진리의 샘이 흘러나오는 것으로부터 거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동떨어져 있어서 아니면 수시로 이것이 흔들리고 있어서 오늘도 풍성하게 공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영혼의 상태가 여전히 나로 가득 채워져 있는 대책 없는 상황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가득 채워져 있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전적인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도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에서 비껴서 있다면 속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열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마음을 조아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입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꺾여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막혔던 은혜의 물줄기가 다시 흘러가고 그의 영혼은 물된 동산처럼 다시 푸르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런 자기 최면 따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감격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시고, 저는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올해 첫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 주심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성찬식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